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즐기게 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심정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로 인한 그 축복을 누리는 당사자는 정작 저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즐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한 줄 압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전달받는 저희 또한 저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 말씀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리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예배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 혜진 자매님,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시작해서 혜진 자매님, 은영 자매님 7절씩 그리고 마지막 은영 자매님은 8절을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두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33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사실 이 말씀이 제가 7월 수련회 직전에 전했던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다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해 보죠. 저는 사실 다윗의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제가 다윗의 시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다윗의 시편에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될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는 그 시편의 그 시 자체가 제 마음에 많이 다가오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시편들은 대개
그 시편을 쓴 배경이 제목이나 이런 곳에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편은 묵상하는 데 있어서 훨씬 구체적이고 공감하기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이 시편 33편을 묵상하고는 굉장히 평이한 시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마음에 인상적인 것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너무나 보편적인 당연한 것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시편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사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거를 가장 후회한다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조금만 살아보고 또 조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사는 이유가 큰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것들을 원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인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사람도 때때로 내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시간을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여호와 이분이라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다. 제가 1절서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본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인생이 마땅히 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이 보고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정직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의롭고 그리고 내가 정직해야 정직한 자고 의인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내가 의로운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정직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래서 나의 의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의인이고 그리고 나의 정직도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내가 정직하다가 그 근본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도대체 부도덕한 것이 무엇이며 당신들보다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지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직의 근본은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나의 의고,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참된 가장 근본적인 정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 2, 3절은 우리에게 그 찬송이 그냥 한 번 하는 고백,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수군과 열주 비파로 찬송하는 것. 여기서는 물론 수군과 열주 비파로 표현이 됐지만 이게 이제 최선의 악기를 가지고 새 노래로 즐거운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음악적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들어간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혹시나 삼팔병자처럼 은혜를 받아 먹기는 하지만 감사는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나의 즉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하심은 묵상문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문 쓰는 것을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묵상문을 쓰게 되면 그 묵상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이 묵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묵상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4절에서부터 9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진실, 사랑과 인자를 기대하지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실 그런 참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자신의 주장으로 주장하지 않고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늘과 만상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과 만상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바닷물이 바다에 고여 있는 것도 사실 바닷물은 바다에 고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창조의 세상은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과학의 법칙이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세상, 예외가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있는 세상일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쓴 기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하나하나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쳐다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행하시는 일의 진실하심. 뭐냐면 처음 이 지구를 만드신 이후에 하늘이 그대로 하늘이고 바다가 그대로 바다고 땅도 그대로 이 말씀대로 진실되게 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정말 이 온 세상은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정직하신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10절서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로 이루어진 창조된 세상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인간의 계획과 다스림은 영원히 서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만 영원히 선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보면 젊은 날 저도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최고의 지위에 이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내가 최고의 지위에 올라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해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제정신을 가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똑같이 했을 일들을 합니다. 사실 정말 내가 원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도 그런 일도 굉장히 적지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지위에 이르기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그런 착각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길이 되겠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레슨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스림이 영원히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과 다스림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인간의 마음을 지으시고 인간의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와 군마 그리고 용사 같은 힘, 내게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했던 것처럼 또 요새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수많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바벨론에게 복종해라라고 외치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조차도 때가 이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군대와 군마 그리고 용사의 힘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이것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이 엄청난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망과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유럽에 있는 전쟁,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인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시간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시대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더욱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20절에서 22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이고 도움과 방패시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험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가 용사와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군대와 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수련의 직전 주에 제가 7월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 착각으로 저는 이 본문을 택했는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고, 내 실수였나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지난 7월에 전한 말씀 내용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면 그때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은 조금 설익은 모습 아니었나.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지난 여름 수련회를 한 지 이제 벌써 한 달여 지나가는데, 그 여름 수련회 후에 그 전후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심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런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계시록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격변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나의 반석인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나의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착각,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그런 오해에서 기인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심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분명한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야죠.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쳐다볼 때 말씀의 정직함, 신실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심의 사역은 사실 이것에서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 땅에 전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하심의 사역은 소중하고 귀하다. 두 번째,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소그룹이 나누고 그리고 그때 약속하기를 1년 동안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의 사역들, 제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 훈련, 묵상, 기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정말 내년에 모일 때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심이 돼보자.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번 8월 열린 예배를 지나서 10월 열린 예배할 때에는 이 소그룹 모임들을 다시 한번 콜링하면 어떨까? 그저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 모임들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또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신 공동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나눠주며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갖는 의가 아니라 정말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가 그것이 참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변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 여호와를 의롭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온 땅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직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으로 충만한데 하나님 저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참 내 영혼의 중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로 우리 말씀 되신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하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들이 모르는 이 귀한 기쁨,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서 저희로 이 기쁨이 빼앗김 바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만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모였던 그 소그룹 하나하나가 이 여호와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하심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